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라합이 숨겨주었던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 군사들의 추적을 피해서 무사히 돌아가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어떤 의미일까? 성서 고고학자인 가스탕은 여리고성을 발굴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여호수아 당시의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개였다는 것이죠. 바깥쪽에 있는 성벽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성벽이 있었는데 이 두 성벽 사이의 간격이 약 4.5m, 그 간격으로 성벽이 두 개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이 여리고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처럼 그 당시의 성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성벽 사이에 대들보를 올려놓고 이제 그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벽은 바깥쪽 성벽에, 그리고 또 다른 벽 쪽은 이제 안쪽에 있는 그 성벽에 이렇게 대들보를 올려가지고 그 위에 사람들이 거주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라합도 그와 같은 집에 머물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 성벽 쪽에 연해 있는 창문 쪽으로 내려서 바로 성벽에 줄을 내리면 그 성벽 바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미 정탐꾼들을 달아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16절은 이제 그들이 그 줄을 타고 성벽 밖으로 내려가기 전에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이 정탐꾼들은 라합과 헤어지기 전에 세 가지의 조건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이 멸망할 때에 라합이 요구하죠. 자기와 온 집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해라, 서약해라. 그것에 대해서 그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걸어요. 첫째는 창에 붉은 줄을 매어 달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온 가족이 이 집에 함께 모여 있어라.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정탐한 사실을 후에라도 다시 누설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붙이고 이대로 만약에 행하면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행여라도 이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조건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가족이 거리로 나가거나 또는 밖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겨도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이와 같은 조건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만약 그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죠.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달아내린 창문에 걸린 이 붉은 줄, 그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줄을 타고 내려간 정탐꾼들에게는 그들이 여리고의 군사들로부터 피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줄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라합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당시에 이 붉은 줄이 걸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고 이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또 다른 생명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붉은 줄이, 여리고성 이방 여인, 죄인 중에 거하였던 그 여인이 유일하게 살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그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줄을 잡는 것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 붉은 줄 아닙니까? 여러분, 붉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피는 곧 구약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우리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들었잖아요. 유월절 밤에 어린 양 피를 그 문의 집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지나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것들,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 장치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놓고 지나갈 때 결국 그 마지막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에서만 살 수 있었어요. 구원이 보장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붉은 줄을 맨 집 바깥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집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로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가 했던 말,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머물러서 살 수 있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그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함을, 그 예수를 믿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들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 기록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이 정탐꾼들의 말을 라합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녀가 고백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녀가 이 여리고 성에서 그녀 또한 마음이 녹아내릴 때, 이 간담이 녹아내릴 때, 그러나 반대로 그녀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라합의 순종의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의 삶에 순종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결코 쉬운 일은 없어요.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야 되고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 순종과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3일 동안 라합의 말대로 산에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보고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아주 담담하지만 대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다. 우리의 손에 주셨다.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12정탐꾼의 보고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같은 보고는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2사람. 그때도 2사람이에요. 12명이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하는 그 보고에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과 2명.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다수결에 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결국 이 2 정탐꾼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고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2 정탐꾼은 말합니다. 그 온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주셨다. 이것이 정탐의 보고라는 것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하는 것이. 그러면 그 믿음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에게 눈앞에 현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 사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보고를 올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체험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전 그 믿음 없는 보고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보고를 드리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정탐꾼은 정말 그들의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라합 때문이죠.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그들의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정탐꾼들 또한 생명의 위험을 극복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12명의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많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위협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의 소출들을 정말 풍성한 포도를 들고 와서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보여줬어요. 본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정탐꾼은 체험을 했어요. 생명의 위기를 겪었고 그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한 사람, 라합을 만난 거예요. 그 체험이 그들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체험, 은총의 표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요, 우리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과 체험한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어 믿음의 보고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능에 임한 수험생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오늘의 이 시험이 평생의 그들의 믿음의 보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그들이 원하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평강의 자녀들이요,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